어떤 착한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갔더니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궁금해서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왜 포장을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천사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내 행복을 감싸고 있는 이 포장지는 고난이랍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은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바쁜 듯이 어딘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천사님,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열 수가 없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열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으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긴 채 천사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가사를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행복, 이 축복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이 고난이라는 아주 단단한 자물쇠를 감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60년대 또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강조했고 그중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하루하루가 이 고난의 시기였고 정말 모두 다 어렵게 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고 고난을 이야기하면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그런 고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해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또 윤택해지고 또 삶이 많이 풍족해졌기 때문이죠.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의 넘기 힘든 이 고개라는 뜻인데 묵은 곡식은 이제 다 떨어지고 이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던 그 시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던 말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보릿고개를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라는 말을 사실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햄버거나 피자 시켜 먹으면 되지 왜 굶느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은 굶는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을 말하고 어려움을 말해도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사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십자가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는 시대에 따라서 전해지고 또 시대에 따라서 전해지지 않아야 될 사실 그런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은 시대나 대상에 상관없이 정말 계속해서 전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고난을 빼놓고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 이거를 우리는 늘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주님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지 않았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지옥에 가야 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전하고 또 선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 그 유익이 무엇이 있는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라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나 또 장애로 태어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고난은 있습니다. 평생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고난은 있습니다. 평생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사실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정말 평생 동안 고난 없이 사는 것.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고난이 있다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불행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는 위험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여러분 닭은 어떻게 할까요?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몰아치면은 그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죠. 그리고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서 그는 안전지대로 향하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사람도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 정말 억울한 일, 또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이 닭과 같은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인생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치 독수리처럼 그 문제와 환난과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근데 독수리형 인간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그 일들을 회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지 내가 정말 그 일을 뚫고 나아가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독수리가 되어서 문제를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거는 연약한 우리에게는 사실 남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 독수리형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어려움을 주실 때 사실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고난을 주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수고해야 수고한 그 소산을 먹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말하죠. 네가 평생 수고해도 땅은 내게 가시덤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거,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수고했으니까 그만큼 얻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해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너희 수고와 상관없이 땅은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월급도 떼이고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서 월급이 다른 곳으로 다 날아가고 사실 이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너는 월급이 떼일 때도 있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너희에게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땀의 대가가 없을 때, 그래서 힘들고 네가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가까이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신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신을, 즉 절대자를 찾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어느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절대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찾을 겁니다. 즉 그 신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한 것이죠. 즉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신을 갈망하고 신을 찾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제대로 갈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우상을 찾게 되고 거기에 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인생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 작은 고난이든 아니면 큰 고난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오히려 특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고난이 없는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 즉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들이 그 복들을 맞이하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이 없었다면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더 화려하게 했고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인생을 두 가지 산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두 가지 산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첫 번째 산은 개인적 성공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은 남들과 잘 어울려서 선한 일의 조화를 이루고 남을 돕고 또 이타적인 헌신과 공동체적 삶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두 가지 삶을 늘 추구하죠.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 안에 행복을 찾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함께 어울려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삶. 사실 이 삶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기쁘고 즐겁게 어려움과 고난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 여자, 혼자.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로 여자로 살아가지만 또 많은 시간 혼자 살죠. 함께 있을 때보다 사실은 혼자 있을 때가 더 많고 길어진 수명으로 인해 혼자서 외롭게 또 고독한 삶을 살아낸 시간이 사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혼자 외롭게 고독한 길을 가기보다는 더불어 함께하며 기쁨을 맛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 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다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내가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혼자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고 또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사는 것. 사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잽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수지타산이 맞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어려움 환경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싫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유익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내게 주는 영적 유익이 되기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와 자비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을 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고난은 사실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 우리는 늘 인내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이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려 있죠. 즉 고난이 아니라 사실 그의 삶은 성공이 열려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 사역을 위해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사실 바울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40에 관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도 맞고 일주일의 바다에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으로부터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굶고 이거는 다반사였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진 고난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은 그 길을 온전하게 마치게 되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즉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힘을 얻게 되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사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일을 하는데 정말 죽을 일을 겪으면서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두 번이면,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지나갔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여러 번, 수십 번씩 이런 어려움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이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데도 내가 그 일을 계속해야겠다.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했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의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에는 어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려주셔야만 사실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힘들 때, 지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어려움을 여러분 사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죠. 사실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와 선교하시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사역은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우리나라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만 선교사들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많은 선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해서 사실 선교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서 하는 것이죠. 그냥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 만료가 되면은 또 다시 비자를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은 비자 만료가 돼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적으로도 수백만 원이 드는 상황인데 가족들이 함께하면 사실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사실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정말 선교사들을 반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 선교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사실 순간순간 주시는 사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로가 선교사님들에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위로는 사실 하나님이 주는 위로도 있지만 정말 성도들이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는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또 위로를 받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정말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가 넘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준다면 여러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위로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하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데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면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아무것 생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내 목숨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래서 고난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위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걱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남 모르는 사람, 옆집 아저씨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족처럼 그렇게 걱정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즉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연합되어 있으면 위로하고 서로 위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께 위로받고 끝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나를 통하여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지체를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위로해 주라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그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해방이지 않습니까? 해방이 사실 온 국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광복이 되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즉 위로를 받았다, 내가 정말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그 해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죠. 돈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해방받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일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이제 너희가 벌을 다 받았고 이제 해방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노예로 살지만 이제 70년이 곧 다 되어 갑니다. 아니 몇 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몇 달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며칠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곧 70년이 차면 정확하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사실 지금 노예지만 그들은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노예에서 해방될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여러분 사실 위로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로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사실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친히 다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주님은 그런 일 한 번도 당해보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나를 위로하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사실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몇십 배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어보셨죠. 그래서 주님이 야 너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사실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도 겪어보셨는데 그 겪어본 그 말을 우리가 들으니 우리가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나를 그렇게 위로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사실 우리가 말로 하지만 그 말 속에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은 후에 우리가 위로하면 사실 그 위로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겪어보지 않은 후에 위로한다면 사실 위로는 되겠지만 그 위로가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위로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위로를 다른 성도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그 위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위로를 우리는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이 성도의 삶입니다. 셋째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신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고난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못된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뜻이 이 고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내가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좀 나중에 하고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겨 놓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니까 야 너 힘들지? 토닥토닥 해주면서 너 힘들지? 야 나 알아.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 바라볼 때 그때 힘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어도 사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은 내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을 좀 의지해라 라는 뜻이 있다면 내가 실수해서 내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는 바로 이런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인생을 네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바로 내가 인도한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자신의 뜻대로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펼쳐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망한 후에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좀 내가 의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잘 될 줄 알았죠.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내 인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여러분 신호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런 영적인 교훈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이 말할 수 없었지만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죽을 고비가 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 그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여러분 자세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늘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